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6장 1절부터 13절인데 원래는 이제 7장까지 다 엮어서 그래서 6장과 7장을 다 같이 읽어야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성전 건축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함께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만 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7장까지 다 엮어서 좀 함께 좀 말씀의 뜻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또 가지는 그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이제 다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 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시면서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이미 찬양하면서 우리 결론을 다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설의 사실 재미있는 끝은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소설이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1화 끝나면은 드라마가 2화가 기다려지고 3화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들을 잘 멋지게 아름답게 긴장감 있게 그렇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한데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2장, 6장과 7장에 거쳐서 성전을 기록한 것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의도가 있겠죠. 그죠?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물건들 특히 남자분들은 또 집안에서 가구 하나쯤은 조립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미국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구를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랬다가는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쓰실 때도 의도가 담겨 있는 순서대로 이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성전을 어떻게 기록하라라고 이제 써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봐서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어떤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을 기록하는 이 기록을 언제 썼는가라고 하는 거죠. 언제 썼을까요? 성전을 지으면서 막 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설계도를 다 가지고 나서
성전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돌 떠왔는데, 나무 잘라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예상하고 전체 플랜을 다 기록한 것이 6장과 7장, 나아가면 이제 8장까지 나오는데 6장과 7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6장, 7장을 언제 썼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쓴 것, 그죠? 예,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쓰진 않았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이걸 언제 기록했냐? 자, 솔로몬 시대에 이걸 기록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야, 솔로몬 훨씬 전에 다윗 때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썼을 것이다. 아니면 아니야,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성전도 다 짓고 다 지나고 나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다 지나고 나서 썼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죠? 계획대로 썼겠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잘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서,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겠죠. 기록으로 남긴 것은 훨씬 더 나중에 이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실제로 솔로몬 지어진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폭이 이 정도고 길이가 이 정도고 높이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설계도로 지었을 것이다. 나중에 그거를 정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나중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이 언제일까?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죠? 예. 성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이죠, 그죠? 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짓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초라한 거라.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증조 할아버지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두 번째로 지어진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지었는데, 그 새로 지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엉엉 울었대요. 왜? 옛날에 그 영광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이 성전에 관한 설계도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우리 솔로몬 성전이 사실은 이렇게 위대한 성전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초라한 성전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초라해서 엉엉 울지만은, 그죠? 증조 할아버지들이, 나이 든 이스라엘의 앞 세대들이 엉엉 울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십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초라하고 화려함이 하나님을 거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한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성전의 설계도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성전의 무엇?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초라하지? 아니야. 원래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주었던 성전, 원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설계도, 열왕기상 6장과 7장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둘러싸고 규빗을 만들고, 뒤로 가면 또 뭡니까? 큰 바다라고 해서, 그죠? 이게 여러분, 왜 바다입니까? 이게 크다고 해서 바다예요. 크다고 해서.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큰 물그릇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물그릇이 크다고 해서 바다처럼 넓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요, 별로 안 커요. 또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라고 만드는 큰 물그릇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뭐요? 성전의 영광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이 성전의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의 무엇?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십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불러 모았다라고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6개, 그죠? 이 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 주변을,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은 영광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보아도 솔로몬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스룹바벨 성전, 아니 스룹바벨 성전이라도 좋겠어. 그냥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초라할 대로 초라하고 다 찌그러져가는, 아니 어쩌면 흔적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무엇?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태양은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뭐예요? 그 각각이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꽃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답다, 꽃 한 송이가 이쁘죠? 그게 뭐냐면은 꽃의 영광이에요. 그걸 가지고 꽃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삶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무엇을 우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인생이 참 초라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기능과 그것을 잘 해낼 때 그게 뭐냐면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죠? 들꽃의 영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꽃들이 있어요. 아주 꽃 알갱이가 작아요.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꽃이 자기의 꽃송이를 가지고 해바라기 꽃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들꽃처럼 이름 없이 안개꽃이라고 칩시다. 그죠? 조그마한 좁쌀알처럼 같은 그 꽃이 장미꽃이 되려고 자꾸 막 힘쓰고 애쓰면은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영광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열심히 잘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는 여러분 이 성전의 이 설계도를 읽고 있는 원래 이스라엘의 이 독자들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6장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스룹바벨 성전은 또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 뭡니까?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에요. 사실은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못지않게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성전도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파됐어요. 그럼 지금 이 성전이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그죠? 그 성전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왜? 마호메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묘가, 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냥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절하고 있어요. 메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눈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도 뭐예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쓰러진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그럼 내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추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저 그렇게 살게요. 가난한 탁발성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저는 그냥 뭐 어디로 산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가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핵심. 이 성전이 짓는데 이 성전 가운데 오늘 이 6장에서 보게 될 때 이 6장의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11절부터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전을 짓는 성전의 외부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외부를 다 짓는 게 6장이고요. 내부 7장에 가게 되면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짓는 게 7장이에요. 그럼 이 성전의 건물들에 있는 이 외부의 설계도의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이 11절부터 13절인데 그게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전 설계도를 짓다가, 그죠? 장의 규빗은 이렇고 높이는 이렇고 길이는 이렇다 그러면 계속 설계를 얘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설계도를 쭉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내리세요. 그죠? 11절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장 한가운데 핵심에 설명서를 쭉 읽잖아요. 그죠? 1번 끝나고 2번 끝나고 3번 끝나고 쫙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요. 성전 건축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화려하게 이 건축을 지어도 내 영광의 가장 핵심은 금으로 성전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성전 기구들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이 성전이 이 거하는 존재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턱하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 그러면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하잖아요, 그죠? 한때 유행처럼 막 하더라고요. 나쁘진 않아요.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까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올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예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죠. 내가 지어줄게. 그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때로는 무엇 해야 됩니까? 희생하죠. 그때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자아가 어떻게 꺾여지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보면은 또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의 두 번째 의미는 샤키나라고, 성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성전은 원래 성전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죠? 예, 성막은 모바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붙박이 장소였고요, 성막은 뭐였냐면 모바일이었어요. 모바일 아시죠? 들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닌다는 게 뭐예요? 늘 함께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그 성막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서면은 다시 그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성전의 두 번째 의미는요, 성막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회파되는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빼앗기고 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하고 붙박이로 박혀있는, 그죠? 붙박이로 박혀있는 이 성전하고 모바일로 돌아다니는 이 성막이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완전히 달라요. 성전은 돌로 지었고요, 나무로 지었고, 금을 입혔고요. 성막은 천으로 지었고, 그죠? 뭐 비단으로 짜서 만들었고, 금속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천이잖아요, 다, 그죠? 실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요, 쇳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쇳소리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쇳소리가 안 났어요. 왜? 두드릴 일이 없거든요. 고운 앙장을 짜가지고, 그죠? 막 짜가지고 입고 붙이고 이래가지고 퀼트 짜듯이 그렇게 만든 게 성막이에요. 성전을 만들 때 그 방식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몇 절입니까? 7절 말씀.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다 만들어 와서 성전은 뭐 했으면 가져와서 조립만 한 거예요. 쇳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쇳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방법이요, 흡사하게. 왜요? 성전은 성막의 또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성막에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다니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 줄 알았거든요. 성전에만.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만 거하신 줄 알았는데 그 성전에만 거하신다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 안에도 거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at the same ti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고.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해요? 죄 지을 때도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죄 지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죄 지을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지만,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지만은 내가 죄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동행을 바라는 사람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막의 하나님께서 성전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심이 사실은 이제 이 6장과 7장 이 전체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을 다 읽고 나면은 성전이 다 마칩니다. 성전이 다 마치는데요, 6장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벌써 옛날에 지었던 거예요, 그죠? 옛날에 다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첫 번째로 그 설명서에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조연월이에요. 제조연월일. 이 성전을 언제 만들었느냐? 그죠? 네. 언제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지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그 다음 나오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지 480년 만에 이 성전을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6장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마지막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넷째 해 4년이죠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또 11번째 달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또 시간이 나와요. 어떤 시간입니까? 마쳤던 시간이에요. 그럼 성전 건축 다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해요. 7장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7장 마지막.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마지막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6장에서 마쳤는데 7장 가서 또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성전이 자꾸 이게 지금 언제 지어졌는지 언제 마쳤는지 모를 정도로 자꾸 지었다 마쳤다 지었다 마쳤다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7장 앞부분,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7장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만 짓지 않았어요. 성전만 짓지 않고 7장 앞부분을 보면 뭘 지었다고 하냐면요, 자기의, 그렇죠, 왕궁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성전을 짓다가, 그죠? 성전을 짓다가 짓고 나서 다시 자기 왕궁을 또 열심히 또 지어요. 그 왕궁 다 짓고 나면 또 뒤에 또 나와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그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전 짓다가 말고 왕궁 또 짓고, 또 왕궁 짓다 말고 성전 짓고, 이렇게 지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솔로몬이 왕궁이 성전을 이 짓는 전체 설계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죠? 7장과 8장은, 6장과 7장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설계도인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설계도 안에 누구의 집이 있습니까? 왜? 솔로몬의 왕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는 이 성전 안에 솔로몬이 사는 뭐가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왕궁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전이 클까요? 솔로몬 왕궁이 클까요? 뭐가 더 클까요? 여러분 같으면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 돈이 많이, 뭐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집도 짓고 여러분들 교회도 짓는다면 그럼 뭘 더 크게 짓겠습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지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교회를 더 크게 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솔로몬 왕궁이 클까요? 성전이 클까요? 왕궁이 훨씬 더 커요. 솔로몬의 성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왕궁에 비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왕궁이 글만 이렇게 설명서만 이렇게 받다 보면은 성전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은 더 오랫동안 지었고 자세히 지었고 크게 보이고 왕궁은 그 안에 잠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거하시고 솔로몬의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가를 상기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소문으로만 듣고 머리에 그림으로 그리는 이 솔로몬의 영광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도 사실은 글로만, 설명서로만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 앞에 솔로몬 성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이 설명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그 희생하는 과정과 그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멋진 성전을 날마다 주님 앞에 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화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초라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부귀영화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